혹시 밤 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살긴 하나요? 하늘을 보긴 해요. 여러분이 혹시 보는 하늘은 게임 화면 안에 있는 하늘은 아닌가요? 3D 게임에서 던전 입구에서 마우스를 휙 올리면 하늘을 보는, 아니면 여러분 요새 무슨 게임해요? 예?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죠. 무슨 게임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다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군요. 보통 이러면 대답이 나오던데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대답이 안 나온 기회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다 대답이 나왔어요. 하늘 올려다보면 어때요? 좋죠. F군요, 회장님.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광주에서 보면 안 보여요. 진짜로 안 보여요. 광주에서 봤는데 별이 보였다. 인공위성이에요. 별인 줄 알았거든요. 인공위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밤에 하늘을 봐도 별이 보여요. 그 별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회장님 F니까 대답해 보세요. 별을 볼 때 반짝반짝거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요? 초롱초롱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하경아, 너가 나 도와줘야겠다. 별이 반짝반짝 초롱초롱하게 빛나면 어떤 느낌을 가져? 신기하다. 그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엄청 멀리. 우리가 1초의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얘기를 해요. 과연 하경이가 어젯밤에 정확하게 9시 정각에 본 그 별의 별빛은 과연 언제 출발한 걸까? 그 별에서. 모르겠지. 근데 9시 정각은 아니겠지. 더 먼저 출발했겠지. 빛이 오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주가 참 넓다라고 느끼죠. 정말 넓어요, 우주가. 지금도 우주의 끝을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관측하면 할수록, 더욱더 멀리 관측하면 할수록 뭐예요? 이전에 관측하지 못했던 게 나타나죠. 심지어 우리는 이 태양계가 전부일 거라 생각했는데 뭐예요? 우리 은하라는 게 등장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태양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 중심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은하 중심이 아니 있어, 태양이. 근데 그렇게 보면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하경아, 너는 어떠니? 우주에 비교해봤을 때 너는 어떠니? 어떤 것 같아? 음, 엄청 작은 느낌이야? 우주를 딱 찍었을 때, 자, 우리가 달에서 딱 지구를 찍었는데 내가 보일까요? 제가 아마 키가 여기서 큰 편이죠? 찍으면 제가 보일까요? 달에서 찍으면? 안 보이겠죠. 63 빌딩도 안 보일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늘을 볼 때, 아,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 내가 너무 초라하다. 어떨 때 그래요? 막 일이 안 풀릴 때. 내가 시험 망쳤어. 시험 망치고 딱 하늘을 보면, 아, 내 인생.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선생님들은 막 상사한테 죽으라고 깨졌어. 난 열심히 일했는데. 딱 퇴근하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마침. 딱 왼쪽을 보는데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데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술이라도 마실 텐데. 그럴 때 어때요? 선생님들은 기분이 착잡하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돼 있는데 다윗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다윗이 그때 당시에
자기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쫓기는 상황. 뭐예요? 마치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가 광야 가운데서 한 굴에 숨어 들어갔다가 밤이 되니까 숨어 있다 밤이 되니까 좀 나와봤어. 근데 밖을 보니까 어때요? 광야니까 달과 별이 막 보이겠죠. 딱 보는데 저렇게 빛나는데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사울이 날 죽이려고 막 찾고 있대요. 그런 느낌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처량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다윗 영화 개봉한 거 알아요? 네. 네. 여유가 되시면 보세요. 제가 신약자는 꼭 보라고 말을 했는데 다윗은 여유가 되시면 보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보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왕으로 세웠다 기름을 부었는데 오히려 왕의 손에 죽게 생겼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암송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꼼짝없이 죽기 딱 좋은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 옆에 꽂히는 거예요. 사울이 좀만 창을 잘 던졌다면 자기는 죽었죠. 근데 거기서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그 달과 별을 보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언제든지 사울 손에 죽을 수 있었는데. 또는 압살롬 때일 수도 있겠죠.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봐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압살롬에 의해서 또 막 도망 다니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보면서 동시에 어떤 걸 보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세상에 비해서 나는 엄청 작은 존재 같고 하찮은 존재 같다라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매주 예배 나와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죠. 여러분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여러분 사도신경을요 그냥 정해진 순서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걸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짜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나오죠. 갑자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심지어요. 누구까지 하냐면요.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도 안 돼요. 이걸 하려면 살짝 어려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일반 계시는 뭐냐면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과학 시간에는 뭐 빅뱅 이론을 통해서 뭔가 폭발하듯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정교한 거죠.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느껴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도 느끼냐? 힘있고 강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힘있고 강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모두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도 않아요. 세상은요, 강한 사람을 집중해요. 강한 사람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을 찾아요. 잘하는 사람 찾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세요. 하나님이요, 강하고요, 능력 많고요, 재능 많은 사람을 찾았으면 나를 안 불렀겠죠. 사업 말아먹은 나를 안 불렀겠지. 하나님이 정말 강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학력 좋은 사람 찾았으면 광신대 졸업자인 나를 안 불렀겠죠. 총신대생만 불러야지. 그렇죠. 거기다 뭐까지 하면 더 좋아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만 불러야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제 동기들 중에요. 제가 어린 편이에요. 막 50대, 60대 막 이때 오신 분들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젊고 유능하고 재능 있고 학력 좋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 못 와야죠. 근데 그분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쓰실 거야.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쓸만한 게 있다고. 난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살래. 내가 뭐 악기를 잘 다루기래. 내가 말을 잘하기래. 뭐 내가 사람들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기래. 그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치, 승민아? 응. 승민이가 처음부터 피아노를 잘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승민이가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 쓰시거든. 하나님이 쓰시니까 승민이 어떻게 됐어? 수요 때 점점 늘었지. 근데 이게 승민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 끝나면요, 다 얘기하세요. 쟤 누구야? 누구 딸이야?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연약했어요. 약했어요. 승민이가 저한테 찬송가 좀 빨리 달래요. 연습해야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승민이가 저한테 안 보채요. 왜? 점점 늘었거든요. 연약하심 가운데 하나님 쓰셨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처음 네 글자 뭐라고요? 전능하사. 누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게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 쓰시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그만인데 내가 능력을 가지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무슨 왕이 될 만큼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무엘이 온다라고 했는데 아들들 다 불러 모아 놓으라 했어요. 사무엘이. 이새가 안 불렀어요. 왜? 양이나 치라고 너는 밖에서 일이나 밥상에도 못 앉게 한 사람, 못 앉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누가 붙드세요? 누가 능력을 주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보면서 참 짠했던 게 있어요. 건반에 선생님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일부 예배 때 본당에서 건반 치고 계셨는데 제가 기도 끝나고 딱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자.
선생님들. 피아노를 잘 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악기를 잘 다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연습 때 승환이 앉아있던데, 그쵸? 승환아,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 한마디에 한 번 치는 게 겨우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돼. 왜?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거든. 너를 쓰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쓰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 그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저 고3 때 베이스 3일 잡고 베이스 쳤거든요. 잘 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3일 치고 하는데 뭐 얼마나 쳤겠어요.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D 이러고 쳤어요. 나를 봤으면 칠 수 있었을까요? 못 쳐요. 근데 누굴 보면 칠 수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승환아 할 수 있지. 그럼 돼. 그럼 됩니다. 우리 차양팀의 베이스가 부족할 일은 없겠군요. 나를 보면 막 하나 치고 원래 한 마디 한 8번 정도도 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 치고 찾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를 보면 어때요? 이것도 못해. 겨우 D를 찾았는데 넘어갔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혼자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난 안 되구나. 그런데 누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 쓰시는군요.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갈고 닦아서 제가 원석에서 보석을 한번 찾아내 볼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요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요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이 고백 안에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길래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태양이 언제 떠오르고 달이 언제 뜨고 해가 언제 지고 별이 언제 떠 있어야 되고 구름이 어떻게 돼야 되고 비가 언제 내려야 되고 바람이 어떻게 때에 맞게 불어야 되고 하시는 걸 하시는 분이 내가 뭐라고, 그 큰 세상보다 먼지만도 못한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니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백합화, 새, 그걸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계시는데 다 그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까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요 내가 너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안 왔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한데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내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도 힘들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그런 나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은 거기서 더 나아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고 관을 씌우신 거예요. 우리 성탄절 때 그 청년대학부 한 그림 자국 봤죠? 영준 쌤이 그때 예수님 역할이었죠. 예찬 집사님이 하나님 역할이었죠. 마지막에 뭐 해요? 관을 씌워주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그걸 씌워주셨다고요. 그 권위를, 그 능력을, 그 귀하다라는 신분의 지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왕이 왕관을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왕족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관을 넘겨받는 사람은 신분이 상승하죠. 그게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잘해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건우는 귀한 존재죠. 네. 건우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나요? 밖에 가서 과자는 받아와요. 그렇죠? 밖에 가서 이쁨은 받죠. 근데 건우가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때가 되면 밥도 먹어. 자기 혼자 밥도 못 차려 먹어. 근데 귀해요, 안 귀해요? 건우의 어떠한 것 때문에 건우가 귀한 게 아니죠. 부모한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의롭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빛이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 한마디면 그런 것도 만들어져요. 근데 똑같이 그 말로 뭘 하시냐면 너는 귀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됐으니까 귀한 존재는 뭘 해야 돼요? 귀한 값을 해야겠죠. 건우는 귀한 값을 잘하고 있거든요.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도 하고 아멘 하면 아멘 손도 하고 갑자기 건우가 언제부턴가 그래요. 갑자기 손을 내밀어요. 악수하재. 악수하재 오자마자. 귀한 값을 하죠. 건우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귀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자기가 만드신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사람 발 아래 두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값을 하라고 하신 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대요. 그런데 이 말은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환경을 막 무자비하게 파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의 세계는 선한 세계였어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관을 주셨으니까 너가 한번 다스려 볼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왜? 넌 내 아들 딸이니까. 넌 내 귀한 존재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돌보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하듯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돌보시듯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예요. 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또 뭐예요? 세상을 넘어서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셨듯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경아, 너 옆에 있는 승민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걸 수도 있어. 지금 이 시간은 맡기셨지. 이해가 되니? 태성아, 지웅이를 지금 이 시간 너에게 맡기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한테 맡기셨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게 누구 생각하는 거야? 누굴 위하는 거야? 지웅이 위한 거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고요. 뭐 엄청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거창한 거 아니잖아, 세상 그렇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돌보실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고 돌보실 텐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돌보실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나도 작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돌보고 계시다고. 이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볼래요? 이전에 서로 시작에 있었던 그 관점으로 여러분을 볼래요? 우주를 바라보고 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래요? 아니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고 선언이 돼 있어요. 그 상태로 나를 귀하게 볼 건가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연약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못 갈 수도 있고 좋은 회사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고.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귀한 존재라고 선언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 비전을 찾아서 개발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 가치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